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언 13장에서 악한 자의 삶과 의로운 자의 삶을 비교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잠언은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장에도 참으로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정직한 사람, 패역한 사람, 지혜로운 말, 미련한 말, 신실과 거짓, 명철과 거만,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참으로 많은 가르침이 이 14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많은 가르침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많은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았을 때, 저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당장 눈앞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거짓되게 살아가곤 합니다. 또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을 억눌리지 못해서 미련한 말을 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정말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7살 때 보았던 타이타닉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영화가 제 기억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큰 배가 어딘가에 부딪힙니다. 바로 빙하에 부딪힙니다. 눈에 보이는 빙하의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있는 그 빙하의 밑부분이 엄청나게 거대한 빙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빙하가 아닌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였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배가 빙하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달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문, 유튜브, 카카오톡, 주식,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 내가 유심히 바라보는 그 대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유행하는 연예인의 옷,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어떠한 청년을 바라보면 그 청년은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깜빡이는 불빛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것, 당장 지루해 보이고 쉬운 말로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의 시선을 끌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그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등대가 되어주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자신,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감당해보려고 아둥바둥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은 빼고, 나의 힘은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말씀을 정말 많이 듣지만 내 삶이 정말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작은 고난에 크게 넘어지는 이유는 깊이 생각해 보면 삶 가운데에 진정한 적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적나라하게 마주 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 타인의 적용,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삶을 적나라하게 마주보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사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쫄병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군사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술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내 자신, 그리고 세상,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뭅니다. 여기서 집은 구체적으로 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그 가정이 엄마의 기도로, 한 자녀의 기도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정 가운데에, 한 회사 가운데에 평화, 즉 샬롬을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샬롬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은 패역하게 행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길과 패역한 길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참 좋지만, 우리는 늘 사람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세상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쉽게 등 돌리고 쉽게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쉽게 등돌리지 않으시고 쉽게 떠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입이 교만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입술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해야 하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말에 또 덧붙이고 부연 설명을 늘여놓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정말 단호하게 예,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해야 한다고.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7절은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 예, 아니요 단호하게만 말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말을 지어내지 말고 말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꼭 필요할 때에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내가 아는 척해야 해서 나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깊게 생각해 보면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말은 매를 자청하고 반대로 지혜로운 말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많이 가르친다고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야 할 말, 해주어야 하는 말, 또 하지 말아야 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것을 구별할 줄 알고 정말 담백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을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당장 집에 소가 없으면 소의 구유가, 소가 먹는 밥통은, 또 소의 배설물들은 치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가 없으면 당장 몸은 편할 수 있지만 소의 노동력으로 얻는 유익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소를 키우면 불편함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각자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장 우리 삶 가운데의 괴로움과 고난, 힘듦이지만 이 십자가를 질 때 얻어지는 것이 반드시 더 많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장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넉넉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의 차이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특별히 이 6절에 나오는 거만한 자는 원어를 살펴보니 수다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다쟁이를 6절에서는 거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다쟁이를 거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다쟁이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 그것이 결국 수다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히 대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말만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분별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7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단호하게 떠나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련한 자 앞에서 우물쭈물대는 것이 아니라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 그것을 보기는 참 쉽습니다. 타인의 실수는 보기 쉽지만 내 실수, 내 잘못, 내 부족함을 보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내 자신의 모습, 왜 내 실수는 보기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합리화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지가 않고 상대방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아는 사람, 내 모습을 아는 사람,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다는 것,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내 모습을 피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모습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정직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서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깝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 나의 갈등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은 나의 걱정을 들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나의 걱정을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문제를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장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은 장막에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장막에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은 흥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에는 바른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행동을 삼가는 것은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고 깊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물어보고 기도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잠시라도 핸드폰과 분주한 것들은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걸어보십시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지금 무엇에 엎드리고 있으십니까?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지금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엎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반대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전한 회복과 완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어릴 때부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